신약성경 181쪽에 나오는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 마태복음 강해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미리 오늘 할 종료주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심의 바로 상징이고 대명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까지 호산나를 보며 환호하고 환영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알고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사람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을 기대감을 가진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입성을 하시면서 맨 먼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성전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샘물 그 원천이 다 쓰레기로 막혀 있는데 보니까 재물 장사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성전, 율법, 제사를 이용해 가지고 득 보려고 하는 강도들로 가득 찬 걸 보고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 땅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곳인데 도리어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다. 그리 말합니다. 강도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모든 좋은 것을 뺏는 자가 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살인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목적한 바를 빼앗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재물을 빼앗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인권을 빼앗기도 하고 쾌락을 취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그를 쫓아내고 의자를 다 둘러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한 성전에 대한 말씀에서 성전 청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부활을 맞으면서 어제도 우리 교우들이 장로님 집사님들 오셔서 막 녹슨 곳을 닦고 한 10년 되니까 이제 또 페인트도 칠할 곳도 있고 또 때 묻은 것은 고압 세척기로 씻어내고 닦아내고 많이 수고했어요. 어제 어려운 일을 어제 거의 다 하셨고 오늘은 나머지 이제 싹 치우는 청소한 일들인데 우리 교급을 나누어 할 겁니다. 주님 몸된 교회, 우리 이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육체에 채우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전신 먹고 아마 작업복 다 가져온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교구별로 교회를 우리 안과 밖을 깨끗하게 또 정화하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의 첫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룻밤 주무시고 성 밖에서 있다가 성 안으로 일찍이 들어오시다가 시장에서 무슨 나무를 봤죠? 예, 무화과나무를 봤어요. 무화과나무의 목적은 무화과, 꽃이 목적이 아니고 과일이 목적이다. 꽃을 안 펴도 과일이 맺히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꽃이 없고 오히려 과일이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인데 잎이 무성하니까 아마도 나무가 싱싱하니까 열매가 많아져 갔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소년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뭐 스펙도 쌓고 열심히 했는데 잎만 무성하고 실제 내용이 없으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그걸 보고는 사랑마신 주님께서 첫 번째 저주의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말씀하니까 즉각적으로 말라버리더라. 예. 그것은 무화과나무인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주님의 저주예요.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택한 백성이었지만은 모양은 근사한데 안에 내용이 없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 또 예루살렘 성전을 보신,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영적인 청결 사역을 우리가 성전도 그렇고 무화과도 그렇고 모양은 번듯한데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주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도 지난 주간에 참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언론과 뉴스를 봅니다만 최근에 참 우리가 안타깝게 하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우리 도지사가 참으로 지금 내일 모레 또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된 상황이 있어 구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또 전직된 전 대통령, 전 대통령 두 사람이 지금 구속되는 참 초유의 사태가 초유는 아닙니다. 23년 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대통령이 동시에 감옥에 가 있는 이런 우리나라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예,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서울의 큰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저는 그 장로님 때도 들어 이렇게 만날 기회도 있었고, 또 제가 한 15년 전에는 한남 CBMC 거기에 속한 분이 이명박 장로였어요. 그때가 바로 시장을 이제 하려고 출마한 상태였어요. 본래 지도 목사님이 김진홍 목사님인데 그분이 외국 가는 바람에 어떻게 저에게까지 대타로 설교를 할 시간이 있어요. 강남의 인터콘티넨탈 호텔 거기서 아침에 조창기도에 모이는데 제가 새벽 기도도 못하고 일찍 올라갔어요. 가서 6시에 모이는데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같은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때마다 믿음 좋은 장로님이고, 제가 알기로 그 교회 가면은 이 새말 모자 비슷한 거 덮어 쓰고요 주차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 참 좋은 장로님 훌륭하시구나. 그또 서울시장 하면서 또 청계천에 또 부활을 통해서 좋은 평도 듣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 대통령이 될 때에 한국 교회가 장로님이 대통령 된다고 막 기도도 해주고 많이 밀어줬어요. 그랬으면 잘해야 되잖아. 잘한 줄 알았는데 5년 만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라고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게 참 마음이 그 들어보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전부 다 혐의를 부인하고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만 거짓말이 증거가 있어 판사가 아무나 구속하겠습니까? 구속될 정도면은 거의 기소 단계에 있고 어찌 보면은 혐의가 많이 있다. 그 대통령을 구속하려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예. 또 한 사람 둘이나 들어가면은 현재 대통령도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검찰총장도 부담이 되고 법무부장 부담되고 가능하면은 구속 안 하려고 했을 텐데 그래도 하게 된 이 상태로 벌어지면서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당시에 참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 아니고 장사꾼들이 꽉 찬 그런 성전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나무 같은 오늘 한국 교회는 아닌가. 나 자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 또 선거철이 되는데 교회를 또 교회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를 이용하고 표들리는 사람은 없는가. 우리 교회도 또 우리 황제만님 어디 계시지만 이상욱 집사님 또 우리 심지연 집사님 나왔어요? 심지연 어디 있어요? 한번 일었어요. 인사 한번 해주시면. 예. 이번에 도의원 출마했다고 예비 후보로 등록했어요.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는데 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한국당도 있고 더불어당도 있어서 참 감사해요. 한쪽만 있으면 나는 완전히 예수당이 아니라 어느 당으로 매도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국당도 아니고 더불어당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당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대통령도 시장도 세웠는데 그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늘 그렇게 돼요.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저 하나가 잘못돼서 우리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한국 교회가 그러고 우리 복음이 전파된 방향이 얼마나 이거는 큰 죄입니까? 그 지도자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산시도 역사 그래요. 우리 대통령도 4사람이나 감옥 가는 사실이 있지만은 우리 아산시도 그래요. 오늘 나가 이부에 박정기라는 분이 후보가 또 시장 후보라고 오셔서 인사로 오셨는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온양 온 지가 한 20년 되는데 앞에 있던 두 분도 교회 집사님이에요. 어느 교회 집사님,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두 분 다 재선했어요. 삼선 앞두고 두 분 다 구속되었어요. 그럼 우리 복귀하기 시장도 구속 안 되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 4, 8년쯤 하니까 이거 뭔가 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집사님이야. 예. 지금 3번 다 시장님이 집사님이니까 목사인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뭔가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근데 이런 구속이란 말은요, 어레스트란 말이 영어로는요. 근데 그거 똑같은 말인데 우리 구원론에 신학적인 구속이란 말이 있어요. 리덴프테이션. 이 구속은 죄를 지어서 갇힌 걸 말해 구속하는 거예요. 예? 이 수갑을 차고 쇠사슬 찬 게 구속입니다. 감금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은 그런 구속이 아니고 묶인 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풀려져서 자유케 되는, 죄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고 건짐을 받고 죄로부터 속함, 죄 속함을 받는 걸 구속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그 깜방에서 철저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주님 죄 사함 받고 다시 한번 구속되기를, 구원되기를,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가는 사람, 감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종료주일인데 우리가 가만히 종료주일의 마지막은 결국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걸 제가 볼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 골고다 위에 선 십자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에서 어디서 태어날 것도 예언하셨고 어디서 죽을 것도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구약의 말도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골고다에 십자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무덤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죽은 해골들 위에 십자가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골고다는 인간의 죽음이 있는 곳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한이 담긴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호산나고 입성하는데 예수님 목표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한 3번 정도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누구라냐 그 말하시고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후에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내가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삶을 다 산다, 그 제자들에게 2번, 3번 얘기했습니다. 그 예고된 말씀대로 주님은 예루살렘 가시는 목적은 왕이 들어간 게 아니라 죽으러 가신, 죽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되어 있고 감금되고 죄로서 자유치 못한 자를 죄로부터 죽음 자유케 해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시키려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러 가시, 어디로?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죽음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죽음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골고다에 가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해골의 언덕, 공동묘지예요. 우리가 마지막 갈 곳 공동묘지인데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골고다까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에 죄인들의 십자가 2개 썼어요. 그 죄인들은 강도들이 흉악한 강도 둘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사람 만들려고. 이 2 강도의 복판에서는 최고의 강도예요. 이 2 강도보다 더 흉악하고 더 악한 그런 죄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그렇죠, 온 인류의 죄점을 다 합친 것이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 중간 십자가에 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이 언덕에다가 저 바위가 있잖아요. 그걸 막 깨서 버린다고 했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다 그림이 그려져. 컨셉이 생겨서
이 골고다 언덕에 세계 십자가를 세우겠다. 제가 세웠어요. 한 10년 돼 가니까 나무가 이제 막 썩어갑니다. 십자가는 썩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십자가는 썩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썩어진 십자가를 다 깎아내고 땜방질 해가지고 십자가를 새로 부활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좀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언덕을 제가 광장을 코람데오 광장에 했어요. 왜? 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기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구나. 나도 그러면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라고. 저는 그래서 매일 출근하면서 그 십자가를 보고 또 퇴근하며 봅니다. 늘 저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보면서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처음 만들어놨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어느 집사님, 목사님, 야 십자가 참 멋있어요. 근데 저기요 앞으로 말하는 사람 제가 다 매답시다. 근데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매달릴 사람 같은데? 남 매달지 말고 내가 매달려야 돼요. 저 골고다는 내가 가야 될 장소예요. 내가 매달린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강도의 곁에서 죽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와 함께 죽음을 같이 했다. 모든 죄인들의 죄짐을 함께 지고 그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내 대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죽고 예수님만 죽어서 오늘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오늘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이다. 우리 죽어야 된다. 안 죽었어.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대통령 되어서 지분하고 죄를 진다면 뭐 하겠습니까? 도의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돼가지고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그건 기복신앙이죠. 자기는 안 죽고 예수만 죽이는 거예요. 교회만 죽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나와 너가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같이 죽어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죽으니까 예수만 죽이고 나는 안 죽으니까 변하지 않아. 그리 회칠한 무덤 같고 정말 쓰레기와 같은 쓰레기 더미로 산 예루살렘 성전이고 열면 무화과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장애자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고 자기를 비판하는 원수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과 함께 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정말로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라도 장애인 같이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이든 지체적이든 그렇잖아요. 특히 내 미워하는 사람 어디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함께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는 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자녀와 함께 죽는 어머니도 있고 나라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는 일도 있습니다. 애국자도 있습니다. 짐승들도 새끼가 화에 불타서 둥지에서 죽어갈 때 어미가 그를 끌어안고 함께 죽는 모성애도 봅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함께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함께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자와도 함께 죽고 원수와도 함께 죽고 죄인과 함께 죽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랑은 대신해서 죽는 사랑도 있지만은 함께 죽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늘 내 대신 날 대신 죽은 예수님 그것만 생각해요. 대신 죽었다. 자기는 안 죽어.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는요 대신에 죽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나와 함께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속에 내가 아니고 이 죄들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헌법 초안이 나왔는데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왜? 공산주의라는 나라는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지만은 망했습니다. 국유화, 공개념, 성경적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토지공은 헨리 조지가 얘기했던 우리 희년의 사업인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뭐냐면 전부 다 국유화해서 전부 다 토지 공개를 가졌는데 됩니까? 왜? 그 공산주의의 허점이 뭐냐면은 인간의 죄성을 모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정 사망인데 인간이 절대로 공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죄덩어리예요. 인간의 죄를 몰랐기 때문에 유물론적으로 물질만 공평하게 하면 되죠. 천만의 말씀. 허구에 허구.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에는 만인의 계급 투정 안 돼요. 다 계급 다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자기도 사사시대 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그랬어요. 너희들 왕 절대 안 돼.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전쟁할 때 앞장서고 왕.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럼 세워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 하루 왕 세울 때 하루만 너희가 주인 노릇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왕에게 너희 종이 될 것이다. 사울을 세우더니 그렇게 됐잖아요. 요새 선거철에 보면은 평소에는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길거리 인사하고 막 찾아오잖아요. 이 선거 끝나면 그때부터 목에 힘이 들어가 버려요. 예. 그때부터 군림하려고 그래요. 왜 권력자들이 성적 타락이 오고 재물의 타락이 오고 국정농단 합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저도 자유롭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권력 지워보면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의 죄성. 하나님 말합니다. 인간은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망을 버리지 않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돼 있어요. 죄가 장사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 진리, 예수의 진리 말씀을 모르면은 이루는 근사한데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죽어야 다시 살아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진정 복지가 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역대 대통령이 계속 감옥 가잖아요. 우리 아서 역대 시장이 계속 감옥 가잖아요. 왜? 잘하려고 했죠. 이명박 대통령도 내가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아닌데 그거 솔직한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욕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제왕적 대통령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자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독재자 외에는 대통령을 헌법 발의한 적이 없어요. 독재자 외에는 대통령이 헌법 발의한 적이 없다니까. 근데 문 대통령이 지금 발의해가 막 밀어붙여. 이 독재란 말이에요. 이게 방송에 나가는데 전국이 다 좀 듣기를 바래요. 얘는 여당 야당이 좋든 말든 합의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시장과 도시가 그런 일 해야 돼. 한쪽 편만 들면 안 돼. 정당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특히 기초인데 정당 없어야 돼. 정당이 있으니까 이게 양심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당에 끌려가지고 공천 못 받을까봐 당선 안 될까봐. 그러니까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사망을 이끌게 되는데 오늘 보잖아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권력을 쥐는 분이 아니라 주고 내려놓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라니까요. 이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사회 지도자 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통일도 이루어지게 되고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지는데 인간은 야심, 시장 되고 나면 도시사 되고 싶고 도시사 되면 대통령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의 욕심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30대 판사, 40대 변호사, 50대 국회의원, 60대 대통령.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니까 어려서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 어릴 때 꿈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는 올라간다고 생각. 우리가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함께 죽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의 사랑은요, 대신 죽은 사랑도 있지만은 함께 죽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의 죽음이 있는 이 해골이 널려있는 골고다의 현장, 이는 인류의 심판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심판의 현장이고 절망의 현장이고 죽음의 현장인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심판인 죽음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에 함께하고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참여하거나 가난에 함께 참여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할 자가 많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과 함께 하시려고, 모든 질고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죽음과 함께 하신 겁니다. 여기에 골고다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나만 살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죽었고 나는 살았다, 그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죽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와 함께 살아나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부활의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죽었는데 너는 나와 함께 죽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죽어다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죽는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고다의 주님을 만나는 비밀입니다. 바로 자오필의 강도들처럼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어. 한쪽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했지만 한쪽 강도는 그 골고다 언덕, 해골 언덕에서 한쪽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본 거예요.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구속된 사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선 십자가의 능력 좀 믿습니다. 이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죽음과 부활이 함께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다 부모를 떠나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가전 수모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죽는 현장이 바로 골고다예요. 나와 주님이 함께 죽는 현장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골고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다시 부활의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죽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수십 년 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은 허상입니다. 헛것입니다. 예수님만 이용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해서 죽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못 죽는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송을 진정으로 할 수 없다면 그래서 예배 드리는 한 시간도 아까워하고 11조도 아깝고 주님 앞에 성경문도 아까운 사람. 지난주에 우리 최상순 정은 선교사님 헌금을 참 여러분이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한 개인이 만약에 많은 교인 참여해서 한 1,400여만 원 이렇게 참 또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저희 교회 그동안에 여러 교회들 저는 한 강주에 저는 한 5, 600 정도 나오려나 이랬는데 배로 나와서 제가 너무 놀래고 감사하고 야, 하나님이 선교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두 번째로 최상준 정은주가 인기가 좋구나. 함께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니까 그러지 전혀 모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정이 있고 또 여러분의 선교에 대한 우리 교회의 잠재력, 저력을 제가 본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선교 된다. 앞으로 100명의 선교사 구호가 아니고 지금 청년들 중에 선교사 가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지금 온누리 교회도요 30대 미만의 선교사 지망생이 없대. 다 40 넘어서 50대 인생 퇴물들이 온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젊은 20대에서 선교사를 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마음의 변화나 안 변화나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안 변해야 되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요 설교했던 크롬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거기가 둘이 있다. 가봐야 하는 거기와 앞으로 가야 하는 거기가 있다. 가봐야 하는 거기는 어둠과 피와 죽음의 골고다다. 앞으로 가야 할 거기는 빛과 희락과 평강과 영광의 거기이다. 가봐야 할 거기는 시간과 역사의 현장이었고 가야 할 그곳은 영원한 천국의 처소다. 거기 골고다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골고다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골고다에 달리셨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참 맞는 말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자신의 골고다 위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골고다는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어떤 한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어느 의미에서 골고다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다 골고다로 죽음이 덮쳐오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리스도를 해골들이 보고 있습니다. 골고다 현장에는 울며 따랐던 여인들도 돌아가 버리고 어머니도 울며 어머니 마리아도 울며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쳐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남아있는 존재는 해골들 뿐이고 해골들만 예수님을 우르르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울어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임할 때 주의 보혈이 죽음에서 생명을 옮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영화에 보신 분 알겠지만 마지막 주님이 죽고 난 뒤에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창을 찍어서 죽음을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그때 그 피가 흐르는데 그 얼굴에 쏟아져요. 그 당시 창을 던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서 그는 구원과 더불어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가 되고 그의 모든 영혼적인 질병이 나음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나중에 백부장 사건과 더불어서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다 주님의 보혈에 핏방울이 튀겨온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게 되는 엄청난 사건, 그건 성경에 나온 역사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해골들이 에스겔 골짜기 뼈다귀들이 사방에 생기가 불어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주의 보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찬할 때마다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 그래서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더 나가서 우리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골고다에 우뚝 서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하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서나 우리는 이미 골고다의 존재입니다. 심판받은 아담의 후예, 카인의 후예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야 할 곳은 골고다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밖에 없죠. 이미 이 몸은 골고다입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 같은 나를 구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어떤 예수?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이 사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없이 믿기 때문에 그의 삶이 모두 다 허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십자가를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골고다 사업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사업은 자기를 죽이는 것뿐이지 아무도 남는 것이 없으니까 골고다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은 그 사업은 가치 있는 사업이 됩니다. 죽었던 자가 사는 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죽은 해골이 변하여 생명이 되듯이 가치 없고 허무한 인생이 변하여서 주님을 통하여 인생에 살 의미와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우리의 가치, 세속적 가치에서 기독교적 가치, 성경적 가치를 갈 때 인생은 전혀 다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자기 삶 속에서 골고다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 자만이,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을 건 자만이 그의 삶은 위대했고 영생을 얻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화로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골고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피의 능력으로, 그 피의 구속함으로, 그 피의 위대한 죄사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고난 한 주간을 맞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다른 말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도록 새벽 깨우며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교회를 청소할 때 여러분 많이 참여를 바랍니다. 하면서 내 마음을 청소하세요. 내 속에 있는 이 은혜 받지 못할 모든 쓰레기들을 제거하는 마음으로 교회 마당을 쓸고 본당을 닦으면서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 뽑아내고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고 이 심장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선한 영향 주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일 때뿐만 아니라 영광 가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골고다 위에 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 죄를 못 박아버리고 주님과 다시 사는 새 인생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